할렐루야. 예. 우리는 물건을 살 때 브랜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이 신뢰받는 브랜드 제품인가 아니면 또 그렇지 않은 제품인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유명한 브랜드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조금 비싸도 믿고 구입을 합니다. 반대로 상표가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으면 품질이 괜찮을까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음식에도 그래서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에는 햇선 마크, 그리고 또 이슬람에는 할랄 마크가 있고 유대교에는 코셔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증들은 그냥 로고가 아닙니다. 그 음식이 어떤 재료로 어떤 과정과 기준을 따라 만들어졌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그 표시를 보고 자신이 보지 못한 과정까지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브랜드는 무엇인가? 물론 교회가 상품도 아니고 복음이 판매하는 제품도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브랜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마음속에 갖게 되는 기억과 이미지, 신뢰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기독교란,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브랜드가 필요한가가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에 무엇으로 기억되는가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스튜디오는 일반 가수들의 음반을 녹음하는 것이 아니라 1980년대 초부터 기업의 CI 음악과 사가 그리고 응원가를 전문으로 만드는 스튜디오였습니다. 기업에서 음악 제작을 의뢰를 하면 대표가 먼저 그 기업을 찾아갑니다. 기업의 역사와 비전, 구성원과 조직 문화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기업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기업과 무엇이 다른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그렇게 기업의 정체성을 충분히 연구한 후에 곡을 만들고 녹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 한 곡을 제작하거나 혹은 그 기업이 요청하는 곡에 편곡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지만 대기업과 한번 거래를 하면 제작비가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곡을 많이 만들지는 않아도 큰 수익을 올리는 스튜디오였습니다. 그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노래 중에 아주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분들이 한 소절만 들어도 다음 소절이 자동으로 나오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그 다음에 아마 자동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MBC 문화방송이죠. 이 노래는 87년에 만들어져서 2011년까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노래 이후로 사람들이 만나면 좋은 친구라는 말을 들으면 MBC 문화방송이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 만나면 좋은 친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만나면 좋은 친구가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한테도 만나면 좋은 친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그 말을 들으면, 만나면 좋은 친구라는 말을 들으면 자동으로 MBC가 떠오릅니다. 브랜드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무엇을 떠올릴까요? 교회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예수님이 떠올라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랑과 은혜와 소망이 떠올라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요즘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떠올리지 못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랑보다 판단을 먼저 떠올리고, 은혜보다 갈등을 먼저 떠올리고, 복음보다 정치적인 입장을 먼저 떠올리고, 섬김보다 돈과 권력의 문제를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세상이 교회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언론이나 미디어가 일부 교회의 문제를 기독교 전체의 문제로 과장하여서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책임을 세상에 돌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기독교를 보여주었는가?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기보다 나 자신을 높이고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는 데 더 많은 힘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기독교의 올바른 정체성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은 그들이 전한 내용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를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억울함을 전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의 규모나 전통을 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이 알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것은 오직 주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 결과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소에 있던 사울을 데려와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안디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교회가 회의를 열어서 스스로 만든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을 통해 불리기 시작한 이름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말을 한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저 사람은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브랜드는 교단의 이름이 아니고 교회 건물도 아니고 유명한 목회자도 아니고 화려한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브랜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선행으로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겠다고 죄와 회개, 십자가, 부활을 감추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편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실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한 가지는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면서 받는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또 바리새인들처럼 지식만 가득하고 은혜가 없으면 그것은 사람에게 상처만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올바른 정체성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이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LA 열린문교회도 그렇고 이 땅의 많은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이민교회다, 또 보수교회다, 한인교회다, 대형교회다 등등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보다 먼저 나와야 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저 교회는 진짜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도, 크리스찬의 이름을 사용하면서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 쓰고 사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진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주 예수님만 전하고 가르치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브랜드는 로고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업이 아무리 멋진 로고와 광고를 만들어도 제품의 품질이 좋지 않고 고객을 속인다면 그 브랜드는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브랜드는 사람들이 반복해서 경험한 것이 쌓여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판만 보고 오지 않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만 듣고 오지 않습니다.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함께 보고 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인의 편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을 읽기 전에 그리스도인을 읽습니다.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먼저 만납니다.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표시는 화려한 십자가도 큰 교회 건물도 아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운 사람, 실패한 사람, 연약한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섬김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크리스찬은 항상 우리 주변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 주변에서 가장 아파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짐을 져줄 수 있는지도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함과 동시에 굶주림을 사람을 먹이셨고 병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외면당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은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음식 속에 들어가서 모습을 감추면서도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 것입니다. 빛도 자신을 보라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어둠을 밝히고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교회에 칭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선한 영향력은 교회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면당하고 소외받는 사람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의 정체성은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좋은 브랜드는 한 번의 광고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을 등장시키고 감동적인 광고를 만들어도 실제 제품과 서비스가 광고와 다르면 사람들은 금방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도 한 번의 큰 행사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의 전도 축제나 대규모 봉사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세상의 신뢰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게 되는 것은 매주, 매달, 매년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교회가 날 위해서 혹은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경험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브랜드는 그래서 결국 지켜진 약속의 기록입니다. 교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목회자와 성도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잘못이 전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그렇게 지켜진 기독교의 정체성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전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미디어입니다. 미디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올바르고 좋은 미디어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어떤 삶이 아름답고 어떤 가치가 옳은지를 심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가 깊이 정착한 과정에도 이러한 소통의 힘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건국을 단순히 완전한 기독교 국가의 건설이라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초기 이주자들의 동기와 건국자들의 신앙은 서로 달랐습니다. 그러나 17세기에 북아메리카에 정착한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왔고 신앙을 중심으로 가정과 학교와 지역 공동체를 세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18세기에 시작된 대각성 운동은 강단에서 전해진 설교만으로 퍼지지 않았습니다. 야외 설교, 순회 전도, 신문과 책자와 인쇄물을 통해서 여러 지역으로 확산이 된 것입니다. 당시의 미디어가 복음과 부흥의 소식을 계속해서 전달한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주일에 예배만 드리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를 교육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며 공동체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설교와 찬송과 책과 신문, 학교와 가정을 통해서 기독교와의 세계관이 다음 세대로 전달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땅에 기독교가 정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이야기가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지속적으로 전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미디어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인쇄 매체를 넘어서 라디오와 영화,
음반과 텔레비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복음은 더 이상 교회 건물 안에서만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미디어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분이 빌리 그레엄 목사입니다. 1950년에 시작된 라디오 프로그램 결단의 시간은 미국 전역 150개 이상 방송국을 통해서 송출되었고, 이듬해는 텔레비전에도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회 실황과 설교, 음악과 간증이 라디오와 텔레비전, 그리고 영화와 출판물을 통해서 전 세계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3년도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이 빌리 그레엄 전도대회에서는 마지막 날에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고, 이 집회는 민족복음화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7, 80년대 한국교회 부흥의 중요한 촉매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강단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신문과 라디오, TV를 통해서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한국교회의 부흥은 복음 자체의 능력과 함께 그 복음을 세상에 적극적으로 알렸던 미디어의 영향력도 매우 컸던 것입니다. 물론 20세기 부흥을 미디어 하나로 절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부흥을 일으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디어가 그것의 큰 도구로 사용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미디어를 통해서 반복돼서 전달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생에는 회개와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반복해서 전달이 되면서 기독교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회복, 가족과 사랑, 구원과 새로운 삶의 이미지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정체성, 기독교의 브랜드가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에 전달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안타깝게도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도 기독교 미디어는 여전히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미디어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지상파 텔레비전들이, 또 케이블 방송, 영화,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각종 소셜미디어가 하루 종일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일주일에 이 핸드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두 시간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미디어는 매일 여러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곧 진리다. 네가 받는 느낌이 곧 정체성이다. 나를 제한하는 기준은 모두 다 억압인 것이다. 행복하려면 욕망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이 메시지가 영화와 드라마, 음악과 광고, 쇼츠 등을 통해서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성애, 성 정체성에 관한 그런 변화에도 미디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한편의 드라마로 인해서 어떤 가치관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논쟁하지 않아도 시청자들은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감정에 이입이 되어버려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까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우상과 같은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디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어떤 법을 세우기 전에 감정을 먼저 움직이고, 감정을 움직인 결과로 심지어 사회의 기준을 바꾸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물질 만능주의, 극단적 개인주의, 음란문화, 폭력, 성공주의 등등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고들은 특히나 이것을 가지면 행복해진다, 또 소셜미디어는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하고 더 주목받아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이 미디어를 통해서 확산하고 있는 때에 복음도 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확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상과 똑같이 자극적인 영상과 공격하는 영상으로 문화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세상이 넘어설 수 없는 기술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에 복음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삶을 담아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안에 진리를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될 수 있고, 동성애, 음란, 폭력, 성공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미디어는 교회의 본질을 만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카메라는 사랑을 만들어내진 못하고, 편집 기술은 비어있는 신앙을 채울 수 없습니다. 실제 삶의 신뢰가 없는데 영상만 화려하게 찍어내면 교회의 문제를 고화질로 확대해서 보여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디어는 교회의 본질을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본질을 보여주는 창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건강한 교회에 미디어가 더해지면 복음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LA 열린문교회에 미디어가 더해지면 복음이 더 잘 확산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라는 노래가 반복되면서 MBC라는 브랜드가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졌던 것처럼 미디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과 성품이 반복해서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 콘텐츠를 보면서 교회는 세상을 정죄하는 곳만이 아니라 세상의 아픔을 품는 곳이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욕망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회복해야 될 기독교의 브랜드인 것입니다. 날마다 보여지는,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지는 우리 예배의 모습 속에, 우리 열린문교회 예배의 모습 속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했던 레코딩 스튜디오의 대표는 노래를 만들기 전에 먼저 기업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역사와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조사한 후에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정체성은 누가 정하셨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 정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만나면 좋은 친구라고 하면 문화방송이 자꾸 떠오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하면 예수님, 교회 하면 사랑과 진리, 그리스도인 하면 정직과 섬김, 십자가 하면 용서와 새로운 시작, 이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면서 어떤 기독교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의 이웃들은 나를 통해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와 내 공동체의 이미지만 관리하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이미지를 바꾸기 전에 기독교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의 삶과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기독교 정체성을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과 또 미디어를 통해 세상에 지속적으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안디옥 성도들은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삶을 본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우리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난다. 저 교회를 보면 아직 세상에 소망이 있다. 저 교회라면 나도 가보고 싶다. 그리고 그 교회의 문을 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자랑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브랜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과 성품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세상의 아픔을 품으며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과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